할렐루야. 2021년도 세 번째 주일 맞이했습니다. 각자 처소에서 영과 진리를 다해서 좀 경건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연 후 두 번째 주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제 다같이 인내 찬송 찬송가 5장 찬송가 5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천지 건너 복 주시는 주여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성시교도 교동문 85번의 말씀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85번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85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찬송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가 19장 영광의 찬송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서 사랑 기뻐하노라. 하늘아
저희를 한 주간 동안도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혼란과 두려움 속에 상하고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또한 고백하며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각 예배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시고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빛으로 또한 소금으로서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영적인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많이 발전하고 또한 세상이 정말로 많은 좋은 것들로 포장되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고 더욱더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기에 그 모든 진리 앞에서 무너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거듭난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써 붙들림 받은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속에서 우리가 삶의 예배가 되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또 그 사랑을 나누며 그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며 서로를 비난하며 하나님 손가락질 하기보다는 주님께서 가져주신 그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을 더 위해서 중보하며 말씀으로 세워갈 수 있는 영적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실 김요한 목사님을 주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닫혀있는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아름다운 동산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또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오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주심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하게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원래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 요한복음 1장의 본문을 통해서 몇 주 전에도 이 요한복음 1장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오늘 또 다른 은혜를 잊고자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을 소유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면 빛이 모습을 드러내고 또 땅과 하늘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땅과 하늘이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3절에서 말씀에 대해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없던 것을 불러내어 있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하는데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습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말씀의 그런 성격과 역할을 나타내기 위해 그 말씀을 헬라어로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 이방 지역 에베소에서 헬라인들을 상대로 목회하였고 선교하였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쓴 마태처럼 예수님의 족보를 거론하거나 또 누가처럼 탄생에 얽힌 이야기를 앞세우지 않고 이 헬라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기 쉽도록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말씀, 즉 로고스로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헬라인들에게 이 로고스는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생성 방식, 생성 원리이며 만물의 태동과 작동, 소멸이 이 로고스를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때가 되면 그런 신성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메시아라는 이름으로 구세주를 기다렸고 헬라인들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헬라 문화가 두루 퍼져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구세주로 오실 이를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로 혼용하여 불렀는데 교회가 헬라 지역으로 이제 퍼져나가면서 너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다라고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룩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이 말씀은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지만 그 존재는 다윗보다 훨씬 이전에 온 만물이 생성되기 태초로부터 로고스로 계셨음을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요한복음 1장 첫 부분의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은 예수님에게서 태초에 하나님과 동역하시며 만물의 생명을 불어넣으신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은 세상을 어둠에서 건져낼 빛이다 라고 선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요한의 이 말씀은 어떤 이론적으로 도출해낸 그런 결론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이 목격하고 경험한 사실에 대한 증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5절 말씀에 보면 이 빛이 어둠에 비치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어둠에 잠겨있는 이 땅을 구원하시려고 생명과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어둠이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분이 세상의 생명과 빛 되시는 구원자 그리스도임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요한은 그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요한은 그 안타까움을 이렇게 표현하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의 주인 되시는 분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으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선지자들을 미리 보내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고하셨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세계 만방에 전하도록 먼저 택함받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고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영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참 희한한 일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누구보다 그를 먼저 알아보고 누구보다 그를 열렬히 영접하도록 택함받고 부름받은 자들에게 오히려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철저하게 거부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12절은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도록 택함받고 부름받았다 할지라도 영접하지 않으면 택하심과 부르심에 예비된 은혜와 복이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로 하는 약속, 성경에서는 이것을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언약은 쌍방간의 언약을 성실히 이행할 때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고, 관계라고 하는 이 관계는 한쪽의 일방적인 노력만으로는 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과 관계는 한쪽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12절 말씀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냥 우리들을 기다려 주신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분 좋으면 좀 열심히 믿고, 마음에 안 들면 열심을 내지 않고, 선택과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고 착각하시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은 언제나 우리에게로 넘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에 보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잃지 않도록, 언약의 백성에서 잘리어 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얼마나 떨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왜 떨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할까? 그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는 건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서 요한은 이 사실을 이렇게 증언하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자들이니라. 그리스도가 몸을 입고 오셨는데 하필이면 베들레헴 말구유로 오셨고 또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목수로 자라나셨습니다.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분이셨고 육신을 따라서는 흠모할 만큼 돋보이는 것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기에는 걸림돌이 많은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당신 입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신앙의 길을 걷는 동안 갖가지 일들을 겪고 온갖 시험을 치러내야 하는데, 말세에 그 시험을 잘 통과하여 승리하고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려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을 우리가 선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순종은 고사하고 믿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보면 그때 아브라함을 보니 그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백세에 얻은 그 귀하디 귀한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아들을 주겠노라며 25년 세월 동안 언약을 상기시키시고 언약을 갱신하면서 그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 와서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니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통해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고 왕들도 나오리라고 약속해 놓으시고는 이제 그 아들을 내놓으라고 하시니 그걸 어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합니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요청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요청이 너무나 심히 모순되어서 거부하거나 따질 만도 한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번제를 드리러 길을 나섭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대목인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행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이니까 가능한 일이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다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는 바로 그때 하나님은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제서야 인정하십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아브라함이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녀 삼으시고 자기 백성 삼으신 증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십니다. 이삭 대신 번제물로 바칠 순양을 준비해 놓으시고 에브론의 막벨라 굴을 아브라함의 소유지로 예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이어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들을 낳고 길을 현숙하고 신실한 며느리 리브가까지 예비해 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단지 영적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가 되셔서 보살피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자가 됩니다. 바라기는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께서 삼아주신 큰 증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두루 나타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 그 보배로운 믿음 얻기를 위해서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1년 겪으면서 한국교회와 우리의 신앙이 시험대에 지금 올라 있습니다. 많은 이들의 신앙이 식어지고 신앙의 대열에서 이탈했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면 코로나 사태에 대해 사회적으로 반성하는 기간을 거치게 될 것이고 그때 교회는 책임론으로 인하여 또 한 번 후폭풍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언론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교인들도 교회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만들 정도인데 이러한 때에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이 아니면 앞으로 그 파고를 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에 불어닥친 대박해의 폭풍으로 인해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의 사람들로 강하게 결속하게 되므로 전화위복이 되게 하셨듯이 이런 위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도 저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러한 믿음을 내가 소유하고 오늘날 내가 살아있으면서 그러한 믿음의 현상들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로부터 시작된 믿음, 어떤 세상적인 가치로부터 시작된 믿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진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서부터 난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오늘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
그의 조카였던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 난 믿음의 사람이었고 롯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이끌리는 믿음, 즉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두 사람의 마지막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전혀 다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올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뜻으로 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택하여 우리 교회로 보내주셔서 이 말세의 시험과 환난 중에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로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을 소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을 비롯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으며 구원받은 삶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복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부름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마음을 닫아버리고 냉담하게 대하며 또 지독하리만치 예수님을 거부하던 끝에 그 귀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데까지 이르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우리가 함께 읽어본 말씀에서는 복음서의 첫 장에 요한은 압축하여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믿음을 소유한 자냐, 아니면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냐. 출발점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았지만 그의 최후 결론은 확연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홍산은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람이나 세상의 학문으로부터 비롯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이 허락되어서 그리스도를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고 올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으로 인해 평안과 기쁨의 길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간증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있는 믿음이 하늘로부터 온 난 그런 믿음인 줄 알았는데 그 믿음 가운데는 나의 확신과 나의 욕심과 나의 고집까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믿음이 나를 구원케 하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과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현상들 앞에서 주여 하나님 그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전은 주연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연절, 공생애를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가르치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픈 자들을 싸매 주시고 그들을 일으켜 주셨던
주님의 능력을 하루하루 여러분 삶 속에서 체험하는 주연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가 17일 오늘까지 시행되는데 아직 부여에는 그런 문자 메시지는 오지 않았지만 서천 같은 데는 이제 20% 예배를 회복하는 것으로 문자를 받았습니다. 아마 부여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다시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드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코로나 위기가 빨리 사라지고 아파하는 자들이 병든 자들이 없도록 늘 위해서 중보기도 지속적으로 해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봉헌 찬송가 545장 함께 찬송 부르시고 축복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신방감사원금 신장석 권사님, 김영수 권사님, 감사원금 김요한 목사, 최소영 사모, 감사원금 사등남 권사, 주일원금 신장석 권사님 되셨습니다. 주일원금 김하경, 김하륜 학생, 주일원금 김요한 목사, 최소영 사모 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앞길까지 인도해 주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드리고 또 주님 주신 말씀으로 인해 새 힘과 능력을 얻습니다. 주여,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이제 불평과 불만 또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믿음을 소유하여 나가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답답하고 피곤하고 힘든 하루하루가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평안하고 기쁜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들 머리 위에 주님께서 손 얹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소득의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물질의 어려움이 없도록 풍성한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제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하며 드릴 손길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많은 감사가 생겨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을 드리며 마음과 영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늘로부터 비롯된 믿음을 품고 살아가고자 이곳에 모여 주님께 아멘으로 화답한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셨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